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할 때 그 모습은 메시아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두 가지 중요한 의도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과 좀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지금 주님 우리를 빚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자꾸 창조자의 자리와 창조자의 모습을 흉내내고 싶고, 그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메시아의 모습을 찬양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와 그런 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땅에 있는 왕들을 대하는 것만큼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위에 양복하고 아래에 바지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옷을 입었는데 드레스 코드가 좀 잘 맞아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근데 뭔가가 좀 어울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 코디로 이렇게 있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 예언되어진 것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면서 그 환성하는 모습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함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성은 준비되어진 완벽한 순종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필요한 소품이 하나 있었는데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어떤 작정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무언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왕인데, 나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가 영광 중에 정말 자기네들이 따르는 왕보다 더 큰 영광과 권위로 오실 줄 알았어요. 이 예언되어져 있지만 이 예언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누가 말씀 그대로 순종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메시아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백마를 타고 오셔야죠. 멋진 휘장을 두르고
천군 천사가 함께 영광 가운데 비춰내고 카페트를 깔고 와야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예언되었고 그렇게 순종하셨으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구입할 돈도 그거 뭐 몇 푼 되지도 않을 겁니다. 잠깐 렌트하는 걸 텐데.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별로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예요. 대부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은 다 대부분 교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리와 모습을 알려주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셨냐면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가 필요해요. 근데 그 나귀 새끼 하나조차도 그것을 준비하려면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제자들 둘이 순종합니다. 돈도 안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누구네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가져오라고. 여러분,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물도원 하인이 누린 기쁨이 많거든요. 그 분명히 물인 걸 아는데 이거 아닌데 그 잔치에 제일 높은 사람에게 맛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포도주가 준비됐습니다. 맛을 보는데, 야, 이렇게 상품의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 잔치집 처음 봤다. 왜냐하면 원래 그들은 처음에 좋은 걸로 대접하고 나중에 좀 술이 취하면 이게 고급인지 고급이 아닌지 분별을 못하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는 게 그때 풍습인데, 마지막에 진짜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기적의 포도주. 근데 그 기적의 포도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한 하인들밖에 몰랐어요. 제자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순종에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 지금 나귀 새끼 하나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우리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가능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순종하여 겸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아셨겠죠.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참 어려운 그릇이에요. 자기는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할지라도 주의 손에 익숙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언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입맛에 맞게 좀 바꾸자. 이 나귀 새끼 이제 그랜저로 좀 바꾸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예언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걸 기뻐하지, 누가 그 일을 딱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시키는 순간.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쁨으로 하시는 분은 돈 주고도 시키지 못할 일을 하세요. 그게 기쁘니까. 그건 자원해서. 근데 만약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탁하려고 그러면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 일을 시키면서 임금 주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보상을 받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기쁨을 누리시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겸손한 순종. 주님 앞에. 그게 아닌 것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는 다 상처받습니다. 다 실망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가를 말씀해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보는데 준비되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니까 예언대로 이제 된 거죠. 그래도 호산나를 외쳐요. 찬송해요. 근데 이 백성은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들이라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네 겉옷 벗어서 나귀에 그래도 얹혀줘요. 아유, 예수님 그래도 이렇게 메시아로 오시는데 이 옷이라도 좀 덮으세요. 아주 누추한 그들의 옷. 나귀에 얹어요. 그 길에 깔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색 옷을, 왕이 입는 옷을 준비해야죠. 그 길을 카페트로 깔아야죠. 그게 준비되어진 환영 아니겠어요? 요즘 어떤 광고를 보니까 막 집들이에 가고 어떤 회사 승진했다고 막 축하하러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선물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무슨 화한 광고를 해요. 전화 한 통 하면 30분 만에 갖다 준대요. 이런 모습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환영.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뭘까요? 메시아가 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환영. 준비된 환영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그 기름은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오시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마냥 사모하고.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사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때와 시기를 모르는데 지금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잔치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할 순간이에요. 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그 천국 비유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 잔치에 원래 와야 될 VIP들이. 그러니까 그 종들이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온 거죠. 그래도 하늘 천국의 잔치는 다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왔는데 이 천국 비유의 이야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오는데 나중에 책망해요. 친구요,
왜 이렇게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길거리에서 초대받은 자들인데, VIP가 아닌데 이 잔치에 지금 와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공짜 티켓 가지고 지금 공연에 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당한 옷을 준비하는 건데, 그 합당한 옷을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정말 준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백성. 준비된 백성이 예언한 대로 겸손한 순종으로 오시는 그 왕에 합당한 준비된 백성의 모습은 뭐냐 하면요, 그 왕처럼 되는 거죠. 겸손한 순종으로 사는 자.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왕을 맞이해야 할까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의 모습이 뭐냐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거역하는 백성이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동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시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옷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기록된 대로, 말씀에 적혀진 대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아마 그것을 순종하기에 예수님이 어려우실까요? 우리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버릴 게 훨씬 많으신 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닮아가지 않는 것은 립 서비스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뭐 부스러기 축복 얻으려고. 근데 그건 진짜 축복도 아닙니다. 정말 축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겸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막 어려운 일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겸손한 순종입니다. 오늘 겸손한 순종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결단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